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바로 이 시험을,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영의 세계가 지금 여러분을 주변으로 마귀가 또는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상이 영적 전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은 삶의 모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었던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별명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영적으로는 마귀다.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마귀라고 해요. 특히 시험하는 자, 환난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아픔을 주는 자, 우리의 가정을 깨는 자, 사업을 망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사단이다.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싸우면 손자병법에 나오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태다.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오늘 보니까 승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시험에 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손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중요한 세상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에 몸을 입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그냥 40일 기도, 예수님이니까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축적하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광야 같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당당하게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금식기도 후에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누가복음 4장 11절 13절에 세 번씩이나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사단 마귀의 공격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힘으로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에 동일하게 중요성, 비중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공생애 전체가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였어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벌벌 떨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피조물인 영계는 다 알아차리고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벌벌 떨면서 귀신이 떠나면서 병자가 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받고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성경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투쟁이, 사단 마귀와의 투쟁이 마지막으로 정점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십자가상에서의 승리를 보여주고 막을 내립니다. 최초의 사람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사례를 여러분들 많이 읽었을 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험에 말을 바꾸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결국 불순종의 시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안 먹으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먹는 문제로 떡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 부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명예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왕권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예배만 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사단의 공격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나 역사의 흐름에서나 오늘 여러분과 내게 주는
똑같은 맥락의 시험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돈이잖아, 돈. 질병이잖아. 자녀의 문제잖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름 석자 잘 남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는 문제. 마귀는 궁극의 목표가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라니. 그래,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죽고 나면 못 노나니 이 땅에서 붓고 짧게 멋있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마귀로서는 한마디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로서는 그런 존재로 마귀가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그들은 끝이 납니다.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고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구약성경 66권의 기록이 그 얘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축복,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된다더라. 제밥에 신경 써가지고 그거 와서 다니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 바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아,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 세상은 마귀의 시험을 나는 이겼다. 담대해라. 내가 있으니까. 라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뱀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를 제압한다. 라고 하는 원복음, 최초복음, 하나님의 약속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4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아멘. 시험 결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 마귀가 떠났다는 얘기.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가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면 뭐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 애들이 떠나야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걔들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같이 그냥 이렇게 마저도 편안하고 뭐 좀 더 때려라. 나는 잘 맞는데 이제 이골이 났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어맞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옆에도 보니까 다 그렇게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인생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수종들었다. 승리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직접 받으셨어요.
고난도 받으셨어.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몸을 던지는 죽음도 체험하셨어. 그래서 시험받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돕는다. 여러분 시험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에 이끌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을, 인간을 시험할 때 어떨 때 시험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는 이 대목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공격할 수가 있다. 왜? 마귀는 죄 있는 사람은 다 공격하는 거예요. 어째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새롭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느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전가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소나 양에게 죄진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켰어요. 머리에다 안수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소나 양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사람 대신, 죄 지은 사람 대신 양이나 소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자가, 성경을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나와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다. 인류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 그 말씀이 세례 요한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의 나의 죄까지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마귀는 절대로 죄가 없으면 시험하지도 않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또 어떨 때 역사하는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그렇다.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삽니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삽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산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원수되는 삶의 씨를 뿌리고 있다면 그 씨의 열매는 고통, 아픔,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열매를 곧 거두게 될 것이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일만 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가만히들 놔두라고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한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싫잖아. 태풍이 오면 딴 데로 살려고 딴 데로 이사 가잖아. 잠시 피하잖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로부터 시험받는다면, 고통받는다면 뭐가 좋으냐는 얘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마귀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야 돌아와라. 시험해라. 날 밟아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시험한다는 얘기, 마귀가 공격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먼저 유혹한다는 얘기.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이 모방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시험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해줘요?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밭에,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땅, 모든 곡식이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양심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좋은 일, 좋은 열매 거둔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마음 속에 마귀의 마음, 사악한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을 먼저 갖도록 하고 마귀가 들어오는다. 시기하는 마음을 줬는데 질투까지 또 한 자리 더해서 한다면 질투 마귀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원망까지 한다면 원망 마귀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볼장 못 다 보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사망 권세로 막바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막바로 실패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어. 먼저 욕심을 주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먼저 마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은 뭐예요? 사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먼저 주고 그 생각을 그대로 옮기면, 그대로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마귀가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마귀가 한 말이 그대로 삶 속에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그 근본은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도 임한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먼저 유혹하고
그 유혹의 덫에 걸려들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유혹에 걸려들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덫을 잘 알고 미끼를, 고기가 잡히려고 미끼를 던졌는데 고기가 안 물으면 시험 안 받는 거예요. 낚싯밥에 걸려들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빛이 구원이, 어둠이 마귀고 빛은 구원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둠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마귀가 들어오면 분리하는 일, 이간하는 일, 원망하는 일, 깨트리는 일, 전부. 그래서 입버릇처럼 자기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가정은 축복의 말을 할 거고, 저주받는 가정은 말로 다 뱉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유혹한다. 그래서 마귀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지을 때 사망으로 역사한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에서 자유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기 때문에 영을 바꾸는 거.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회개하라 하는 얘기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영을 바꾸는 성령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를 영으로 이기는 방법. 두 번째, 기도 능력. 기도 능력.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능력은 기도 능력.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 기도하신 주에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바로 이렇게 40일 안 먹은 사람이 가장 취약한 점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데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유전인자까지 분석을 해서 접근한다고 그러잖아요. 쓰러뜨리려고. 유전인자. 집안에 술꾼이 많은, 술꾼인 집안에 내력이 있으면 술 가지고 유혹한다. 또 여자를 좋아하는 집안이라면 여자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뇌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곳을 마귀가 알고 접근하면 100% 다 넘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다 알잖아요. 자신의 단점을 알잖아. 혈기 많은 사람. 나는 이건 못 참아 그냥. 이건 죽어도 못 참아.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성질을 알고 아주 승질내고 분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상대가 할 수 있는 것만, 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돌 가지고 떡덩이 그 정도 못 만들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면 그 말 듣는 사람들의 조종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한다. 할 수 있는 것, 네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행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멋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 그걸 벗어나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없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걸 못 봤는데 환난이 없는 것 같아요. 시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인내와 기도로 참고 기다리면 시험은 시커먼 구름은 자연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영적 전쟁의 기본 전략은 기도다. 응답받는 기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기도,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잘 인내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함으로 각종의 나에게 들어오는 시험을 이기는 복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사단의 약점을 알게 되고 승리의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지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믿으면 어떠한 피조물도 사단 마귀의 공격도 제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나에게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맹세까지 했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 기독교 왜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빛이 있는 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라고 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했어요. 이 중보자가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성령 시대
목사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과 천국 복음은 가르쳐주는 역할을 목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다 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가 누구냐? 그분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사람이냐? 중보자가 하나님의 영이냐? 예배도 내 의지로 내가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함과 진정으로 격이 맞게끔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리 마음을 할례받아야 돼. 아멘.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할례받았다는 얘기, 마음 청소 다 했다는 얘기, 굳은 마음을 없애버렸다는 얘기. 나는 죽고, 여러분 찬송 잘하잖아. 나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마음 속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능치 못한 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기 꿈속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빼리고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다 속임수다.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목자인데, 내가 양을 치는 목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감동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얘기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 얘기.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의 얘기가 아니고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으면 번성하고 잘 된다.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맥이 다 그렇게 여겨져요. 오늘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으로 받아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 이 말씀도 다 바로 그 내용을 읽어본 즉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내가 천국 되어야 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이 복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자녀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멘도 해야 되겠지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지금 들려주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네 자녀를 만들겠다라는 음성을 그 음성으로 들어라. 2절도 마찬가지. 이 모든 복이 네게 행하며 네게 미친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사업장이 그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이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응답으로 이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계속 들어라. 이해가 될 거예요. 5절 말씀.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주의 사람께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오너가 그냥 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 복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가 먹으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이름으로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세계 사람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천국 되어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되어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산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산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어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그 사람이 뭐하러 왔겠느냐고 말씀하시려고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몸이 아프냐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성경 속에 나와 똑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고 복은 달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나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복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이라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일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하늘 창고를 열어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우리 제사랑교회 식구들 2020 성교 비전을 위해서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꾸어줄지라도 꾸지 말라는 얘기, 그 복을 받으라는 얘기.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빨라? 아니면 열심히 평생 땅 파는 게 빨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자녀손에게 알려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새 언약만 내게 이루어지면 고생 끝이에요. 내가 천국 되어서 살면, 천국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이게 천국 복음이고. 아멘. 그렇게 살면 13절에 이렇게 해주신대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다 이거 원하잖아. 어거지로 내가 가서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줘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해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이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우리 교구장님, 교구권사님들한테 새 언약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마련한 예배가 오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얘기를 하니까 5절 6절에서 마귀가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 천군 천사가 받쳐주겠다.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마귀는 꼭 시험을 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마귀는 다른 신, 다른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들과 나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마귀도 하나님도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게 고난도의 역사예요. 마귀는 기록된 말씀으로, 의문으로, 율법으로 그 말씀을 네가 네 육신의 몸으로, 네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서 행동으로 살라는 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만 그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영으로 하지 않고 육으로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한다. 로마서 7장 6절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글자로 기록된 묵은 것으로 하지 마라. 영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또 한마디 더 하면 또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아멘. 아직도 눈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아.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리는 것이다. 마귀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먹고 살아. 아멘. 지금 그 얘기죠.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시록 19장 10절. 대언의 영. 우리의 영은 대언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듣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오게인 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바로 대언의 영이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영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 거듭났잖아. 베이비일 뿐이지 거듭났잖아.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서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지금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적은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 지식은 그냥 박사인데 예수님의 지식, 속사람의 지식은 베이비이기 때문에 겉사람의 눈치를 보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치를 안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대언하는, 그대로 옮기는 앵무새와 같은 영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잘 없거든요. 수년간에 걸쳐서 한두 번 얘기하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한다고 또 여러분들 시험 받아요. 그래서 말씀 나왔을 때 하게요. 기록된 말씀이나 사람이 기록된 책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한 사람도 오해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다.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딴소리하지 말라. 예수님은 공생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고. 건물 성전 46년 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성경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내 공생에 내 뜻대로 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대언하면서 그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앉은 병이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얘기라고.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못할지언정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것으로 이해하는 정도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다 8절 천하만국과 영광.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기복신앙을 가르쳐. 영광.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잘 살고 네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마음먹은 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이게 기복신앙.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마귀는 부추기지만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했다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다 왕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한결같이 순교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네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혹시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받아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허점을 보여주셔서 걔들이 들어온 거예요. 걔들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곳에서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 영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 시험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마귀가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떠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마귀는 떠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알아야 되겠어요?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못 알아야 되겠어요? 빨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 알면 그것과 같이 그냥 노는 거예요. 걔들하고 놀아서 볼 게 뭐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만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의 마음으로 24시간 발로 차도 완투를 뽑아도 꾸정물을 던져도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다면 마귀는 떠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천국 되어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어떤 언약?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바로 먹는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로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가장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에 지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영적 무기를 무장하고서 승리하는 삶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